1월 21일 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 미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온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심판의 주로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고 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5가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은 가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과 인연에도 한계가 있고,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성도가 누릴 그 천국의 영광에 비교하면 부부간의 사랑과 인연은 이 땅에서의만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세상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결국 세상의 고통과 슬픔도 잠깐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큰 위로를 해주신다는 바로 의미죠.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이 세상의 기쁨도 잠시뿐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때 세상의 장사에만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종말론적인 결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29절에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 질적으로 특별히 규정된 시간, 정해진 시점,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운명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말하는데, 이 때가 단축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때라는 단어 속에는 던지다, 짧게 하다, 접다, 또 그때를 지금으로 당겨오고 지금으로 던지고 지금을 향해 접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지금으로 당겨오고 지금의 삶을 저 끝을 당겨와서 만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곧 주님의 재림을 지금 이 시점으로 미리 당겨와서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보다는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사도 바울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현저하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그 때와 시를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여기서 아낀다는 말 속에는 자기를 위하여 시간의 기회를 살아, 시간을 잡으라, 기회를 활용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시간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시간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쓸모없는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의미 없이 보내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때가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형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에 40년을 훈련하십니다. 그들을 훈련하신 것은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광야 훈련을 말씀 안에서 잘 훈련받고 천국 백성으로 훈련되고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보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세상의 애착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절제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말론적 신앙이라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삶을 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세상의 일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던 이전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고 울지 않는 것처럼 살고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없는 자처럼 살며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충돌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결국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이 땅의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장막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갖고 있는 몸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가 죽어서 변화될 그리의 그리스도인의 부활체를 말하는 것이죠.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을 대조하면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옷을 벗고 새 몸으로 갈아입고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기보다는 신앙의 가치를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 속에 빠져 있다가 오히려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근거하는 것이죠. 건강한 종말론적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드러내며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도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초월한 바울의 자세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